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부흥을 너무 고백해가지고 목도 함께 가버렸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위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 멤버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막차 타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강단 말씀 받는 가운데 제가 새가족이라는 말씀도 꺼내받았어요. 새가족은 모르거든요. 여러분 저를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복음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 주간 특별히 오늘 위해 설립 감사 예배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떨려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물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늘 이 날을 D-Day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한 마음 담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고 또 우리가 캠프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말씀을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 배경을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인 사람들은요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정받을 만한 재능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 없는 이 소수의 120명의 인원이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그 말은 세계 복음화했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절대 가능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임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막을 수가 없었대요. 누굴요? 하나님의 역사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전략,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죠.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했냐니까요 가장 먼저 모이는 전략을 썼대요.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야 모든 성도들이 모였대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부탁받아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훈련이 많습니다. 또한 현장을 밟는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치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들은요 기쁨으로 왔대요. 그 말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신 말씀 뭐예요? 이번 한 주간만 누릴 축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세계복음화거든요. 그 흐름 속에 우리 한 배를 탄 겁니다. 여러분 막차란 건 뭐예요? 한 배 탄 거예요. 내리고 싶어 못 내려요. 내리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쫓아갈 겁니다. 아시죠? 전국구에 전국구. 예. 카니발로 다 쫓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배 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전략과 두 번째, 날마다 전략이에요. 중요하죠.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전도 훈련 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현장 나가고.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삶은 뭐예요? 생명이 죽는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전략입니다. 올인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기도에 올인했어요.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 이 세 가지가요, 초대교회는 일심 전심 지속했는데 로마 복음화. 그렇죠? 우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무릎 꿇어 버렸어요. 이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흐름대로 우리가 인도받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응답이 결국에는 뭐예요? 로마 복음화.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모이는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모이다 보면 또한 모이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평생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산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또한 지금 현장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생명 살린 겁니다. 전도예요. 우리의 삶이요, 전도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의 삶의 필수입니다. 저는 훈련받을 때 이 말씀이요, 제 생각과 마음을 충격 먹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전도는 필수 사항입니다. 왜? 전도냐, 재앙이냐.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재앙 옵니다. 우리가 전도에 올인하면 재앙 막을 수 있어요. 그때 전도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전도 안 하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는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 흐름이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급속도로. 약 20년 전부터 우리는 다락방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유럽 교회 다 문 닫고 있다. 그 흐름이 한국 교회에 오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살리는 다 받아야 된다. 미리 준비된다. 그래서 중기자들은 빛의 경쟁 다 받아야 된다. 이 언약을요, 20년 전에 말씀 주셨어요.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교회는요,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정체, 침체, 해체, 분열까지. 제가 학부 시절에 일반 교회 이제 교육 전도사라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말씀만 듣다가 실제로 현장 봤거든요. 담임 목사가 교육 전도사를요, 뺨 때리는 거 봤어요. 경찰 불러오고 난리 났어요. 왜요? 전도 안 하니까 문제 오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자끼리 싸운 것도 봤고요. 장로가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짐을 다 빼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것도
아주 그 유명한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규모가 1000명이 넘는 규모입니다. 대형 교회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도 안 하니까요 문 닫더라고요. 교회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교회는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요 교회는요 우상화됩니다. 우상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 나와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다 들어옵니다. 우상화. 제가 지금 약 5년 가까이 대구 서남 지역을 계속 캠프하고 있잖아요. 그 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만큼은요 대구에서 우상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일반 기존 교회 교육 전도사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그 서남시장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서남시장 안에 보면요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 사원이요 날마다 기도해서 모여요. 그 지역 그 한동은요 모슬렘 다 장악했어요. 이제 한국 사람도요 다 전도해가지고요 그들만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슬렘 사원을 두고 결박기도 하면서 진짜 영적싸움 하겠다 싶어서 이분과 함께 하자고 제가 하고 싶어서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모슬렘 사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냐 묻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 만들어진 겁니까? 하니까 사실 이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이래요. 교회 건물인데 이 모슬렘들이요 경제를 가지고 자기 모슬렘 사원을 만들려고 부동산을 알아보는 가운데 이분의 아버지가 부동산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아버지 연결해 줘가지고 모슬렘 사원을 만들도록 만들었대요. 연결고리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조금도 죄책감이 없어요. 전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성전되어 있어요. 다른 가증한 것들이 다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교회 우상화돼요. 유럽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여러분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됐다는 거예요. 유흥주점이 됐단 말이에요. 늘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성전이 하루아침에 교회가 문 닫고 그 교회가 우상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요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이 내용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는 누구를 봅니까? 느부사라단 총군 지휘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우고 나서 되게요 그 성전에 있는 금, 은, 그릇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너무 충격적이죠. 전도 안 하니까요 교회가 문 닫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이 성물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이 베살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빼앗던 이 모든 것을 금은 그릇 가지고요 잔치를 베풀어요. 거기에 뭡니까? 건배하는 거예요. 건배.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완전히 융주심 된 거예요. 그것만이겠습니까? 마지막 4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을 숭배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문 닫는 것과 우상화되는 건 기본이고 그 교회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 달 전에 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평생을 선교사로 꿈꿨던 여 전도사님이 성폭행 당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신학자인지 아닌지 기자가 그들의 졸업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졸업장 보니까 제가 학부 때 졸업했던 학교더라고요. 한일장신대학교. 제가 졸업했거든요. 제 후배더라고요. 그 출신 여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성폭행 당했대요. 그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평생 전도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꿈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범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전도 놓치니까 교회 위기 온 거예요. 목사가 전도 안 하니까요. 진짜 본질을 놓치니까요. 쾌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틈에 겨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만이겠습니까? 전도 안 하는 개인 한번 보세요. 전도 안 하면요. 가장 먼저 성경에 보니까요. 화를 입으면 돼요. 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나가면서 많은 성도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전도의 축복 못 누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전도 속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응답 다 있어요. 전도하면 하나님 다 주신대요. 전도 속에 경제 있고요. 전도 속에 여러분 미래가 있고요. 전도 속에 우리의 경제가 있고요. 전도 속에 내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전도만 했는데 자녀도 하나님 키우십니다. 전도만 했는데 내 미래도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저는 전도만 했는데 여러분들 만난 겁니다. 전 단 한 번도 목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있으니까. 전도 안 하면요 문제 와요. 계속 어려움이 와요. 재앙이 오고요. 고통이 와요. 여러분의 삶에 전도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전도가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는 업 어렵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전도와 상관이 있는지. 오늘 랩런트들이 학업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학업이 전도와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전도만 해보세요. 학업은 되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신대요. 저는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과 불행 속에 있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대요.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배우자도 기도하시잖아요. 전도하면 배우자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응답 받았잖아요. 전도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 찾기 위해서 학교 갔는데 거기에 홍사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매주마다 만나서 얘기해요.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애교 많고 젊은 사모를 만났냐 그래요. 젊은 사모래요. 예, 우리 누님인데 네, 연상이 연상. 예. 그래서 제가요 학교 현장 전도를 갔는데 거기서 저기 음악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요. 명성쌤 하면서요. 제가 꽃인 줄 알았나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 하려고 오늘 오면서 차에서 확인했다니까요. 본인 입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꼬셨다고. 네. 홍사모가 저 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요. 네. 이 러브스토리 나중에 더 2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전도하는데요. 배우자도 있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전도 안에 다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하면 어려워요. 내가 하려 하니까요, 힘이 들어가고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전도는요, 전도의 시작은 전도 고민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한 분야를 우리가 전공을 한다면 그 분야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만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복음 받을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저번 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붙잡고 전도가 되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두고 한번 마음 나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후원도 해보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더 시간표가 된다면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보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시간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도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로,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전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전도 생활이 되는 응답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는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데요, 때를 얻으려고 그래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생명 살리다 보면 나를 희생할 때가 있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싫어해요. 어떤 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열매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교육자, 우리가 동기들 사이에서 다락방 30군데 안 뛰면 전도사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런 이유가 아니거든요. 다락방 많이 뛰어야 돼.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는 늘 담임 목사님 바라보면서 늘 제가 존경하고 늘 제가요, 너무나 참 따라가겠다,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 상관없이 한 생명을 위해서 가야 될 현장이 있다면요, 무조건 가시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목사님 별명이 뭐냐면 전국구다. 네, 안 가보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전국구. 맛집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얼마나 많은 만남을 알고 계신지 몰라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우리의 직무가 뭐예요? 전도자예요. 생명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이 시간 계신 중직자분도 내가 있는 곳이요,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동네에 있게 하신 게 우연이 아니라 선교 현장으로 나를 파송하신 거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예비 중학교 1학년, 우리 예비 고등학교 대학생들, 여러분 전부 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이요,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구나. 이 현장을 내가 살릴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현장을 잘 보면요, 그 현장은요, 흑암으로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우상문화, 흑암문화 다 있습니다.
렘넌트의 문화들이요 다 세상 문화거든요. 거기에 너무나 일주일 동안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될 만큼 무너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을 해도요 양육을 해도 말씀이 안 들릴 만큼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보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제가 서남 캠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강한 자 결박이었어요. 45군데 이상이 되는 이 무속인들을 만나겠다. 제가 한 달, 1년 동안은 매일 제가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습니다. 제가 2년 차 되는 순간은요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을 제가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이걸 넘어서 내가 만나겠구나. 만나서 직접 복음 말하겠구나. 듣든지 안 듣든지 강한 자를 결박하겠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주기를 꺾어가겠다. 그래서 제가요 2년 계획을 세우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번 순회하니까요 무속인들이 20군데가 없어졌어요. 만나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양한 경험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영상 어떤 건지를 봤어요. 흑암에 잡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멸망받는지는 봤어요.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의 만남들이잖아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연처럼 만나도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인 거예요. 그걸 내가 감당해야죠. 어떤 분은 자꾸 교육직에 맡겨요. 본인이 못한다고. 하나님은요 이 영혼을 그분에게 붙였는데 자꾸 나에게 인수인계만 하는 거예요. 자꾸 양도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에게 붙여진 영혼을 내가 살려야 돼요. 전도 대상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현장 가운데 보면 숨겨진 문제 많죠. 다 숨겨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포장되어 있거든요. 너무 잘났고 너무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다 알잖아요. 벼랑 끝에 있는 인생. 그 벼랑 끝은 뭘 의미할까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언제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무너진 걸 말해요. 물음표 인생, 목적과 방향과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인생. 이제는요 우리 만남 가운데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사람이 있다면 드러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이 뭘까? 범죄, 질병, 중독, 반복되는 실수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 알코올 중독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드러나 있어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결혼하자마자 2년 만에 갑자기 급사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요 2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혼자 케어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아프고 힘든데 아들을 남겨진 이 아이를 너무 어린 아이를 감당하기는요 젊은 여자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양가 부모님 도와주지 않아요. 혼자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남편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로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게 30년 40년 평생. 얼마만큼 문제가 왔냐? 질병으로 왔어요. 모든 음식 먹으면 다 토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요 술을 먹어야 돼요. 술만 먹으면 피를 토해요. 그래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요 보다 보지 못해서 참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정신병원 나오면서 저를 만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요 손 소독제 알코올이잖아요. 그 냄새를 맡을 때요 정말 이성을 잃어버렸대요. 그 순간 손 소독제를 다 흡입해버렸대요. 너무 심각하죠. 그게 중독이더라고요. 중독도 단계인데 이분은요 가장 중독 증세가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정신병원에서 때리기도 했고 말리기도 했고 타일리게 했고 약을 먹여서 정신 놓게 했는데도 안 돼요. 절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왔어요. 쉽진 않더라고요. 매일 새벽기도 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드러난 문제. 진짜 이분은 복음 아니면 죽어요. 이미 육신은 죽었지만 영적 다 죽었어요. 이런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모르는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몰라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마귀의 속아 죄를 보며 하나님 떠난 인간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 몰라요.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심을.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전도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요, 땅만 밟아도 하나님 다 주신대요. 너의 발바닥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미 주었대요. 여러분, 여러분들 전도 현장 있습니까? 30군데 있습니까? 매일 밟으세요. 저는 진해 순회 캠프팀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현장 사진 올려잖아요. 기도합니다. 한 장도 안 놓쳐요. 마음 단습니다. 왜요? 땅 밟기거든요. 밟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세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흙 안 무너집니다. 재앙 무너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보세요. 구원의 길. 그렇죠? 우리가 훈련받은 것을요,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전도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살려야 될 현장,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전도해야 될 만남들 한번 고민해 보셔서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 살리는 정말 3천 제자 일어나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 삶의 날마다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인도받길 원하며 모이는 전략 속에 세계의 복음을 응답받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